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의 지도력 부재로 궁지에 몰린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블레셋을 습격하여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합니다. 먼저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아 편들이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의 아들이요 비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스네라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민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오늘 본문은 13장 16절에서 19절과 연결되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소수의 사울 군대와 대규모 블레셋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은 겁없이 블레셋을 자극하여 현재의 상황을 만든 장본인입니다. 수적 열세가 심하기 때문에 감히 블레셋을 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대치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건너편에서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부대로 가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본문은 설명해주면서 이 일이 전적으로 요나단이 단독으로 벌인 일이었음을 강조하며 사울이 가만히 있는 것과 요나단의 역동적 모습을 대조합니다. 2절에서 3절은 당시 사울 군대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사울은 기브아 부근에 미그론의 석류나무 아래 앉아 있었고 그와 함께는 600명의 군사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인 아이야가 에봇을 가지고 그곳에 같이 있었습니다. 에봇은 원래 대제사장의 옷으로 하나님의 신탁을 받을 때 입는 옷입니다. 당시 전쟁을 할 때는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서 항상 제사장들이 같이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도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 아이야를 대동한 것입니다. 3절에서 아이야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는 엘리의 증손이요 비나스의 손자이며 이가봇의 조카입니다. 이것을 보면 여전히 엘리 가문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은 전쟁에서 하나님의 신탁을 듣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지만 정작 움직이지 못하고 상황만 살피고 있습니다. 4절에서 5절은 요나단이 블레셋으로 건너가라는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그곳은 아주 가파르고 험한 바위들이 있는 험준한 지형입니다. 아마도 매우 험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바위에 보세스와 세네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본문은 요나단이 가려고 하는 지형이 매우 험준하다는 것을 말하는 이유는 요나단이 이런 험한 길인데도 용기를 잃지 않고 무모한 도전을 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6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을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같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요나단은 사울처럼 가만히 앉아있지 않고 자신이 움직이면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실지 누가 알겠냐고 고백하며 블레셋 부대로 가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기서 건너가자라는 것은 싸우러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대범한 일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의 제한을 받지 않는 신앙 때문입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전쟁에 나서신다면 자신과 자신의 종 두 사람만으로 충분히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블레셋 군대를 이길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은 전적으로 여호와의 손에 달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도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기계적 신앙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혹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움직임에 동의를 해주시고 안 해주시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렸다는 요나단의 신앙은 아버지 사울이 품지 못했던 그 신앙입니다. 후에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다윗이 요나단과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며 골리앗을 죽인 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신 신앙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사울이 왕이어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이시고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여호와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이 신앙이 어떤 큰 위력을 발하는지 블레셋 습격 사건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전쟁을 해도 좋은지 아닌지 여호와의 뜻을 알기 위해 징조를 구합니다. 그는 블레셋 군대 앞에서 가서 자신들을 보이고 거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올라가지 않고 또 올라오라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신의 손에 넘기신 징표로 알고 올라가 블레셋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인데 블레셋 주둔 군대가 있는 곳에 달랑 둘이 가서 그들에게 정면으로 노출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목숨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면 전쟁에 이겨 살겠고 아니면 죽어도 좋다는 태도입니다. 요나단과 그의 종들은 모든 것을 여호와께 맡긴 채 블레셋 부대 쪽으로 건너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야 굴에서 나온다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기다리던 하나님의 징조입니다. 그들이 너에게 알려줄 것이 있다고 말한 것이 조롱이든 협박이든 이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라오라는 말을 통해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말대로 징조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응답을 들은 요나단은 손과 발로 기어서 블레셋 진영으로 올라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손발로 기어서 절벽으로 올라오라는 요나단과 그의 병기를 든 자를 보고 다가올 자신들의 운명도 모른 채 비웃으며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 일행이 다 올라오자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병기를 든 자는 쓰러진 자를 재빨리 죽이며 블레셋 진영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재빠르게 죽였는지 표현하기 위해 14절에서 대략 130m에서 180m 되는 거리 안에서 20명가량이 죽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는 엄청난 전가를 올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습니다. 15절에서 언급하는 떨림은 여호와께서 블레셋 진영에 일으키신 지진으로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인 힘으로 블레셋을 치신 것입니다. 16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베냐민 기브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는지 조모하여 보라 하여 조모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습니다. 사울의 제사장들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블레셋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렌을 지나니라. 블레셋 진영의 혼란을 사울의 파수꾼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사울은 혹시 우리 군사들 중에 누가 가서 혼란을 일으킨 것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 점호를 명령하였고, 요나단과 무기 든 자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이를 통해 블레셋의 혼란이 요나단 때문임을 눈치채고 블레셋을 치러 나갈지 여부를 여호와께 묻기 위해 제사장 아히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고 명령합니다. 사울은 여전히 가만히 앉아서 여호와의 신탁이 내리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탁을 기다리는 동안에 혼란이 더 심해지자 드디어 블레셋의 전투가 여호와의 뜻이며 더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신탁을 받는 것을 중지합니다. 여호와의 뜻을 묻는 요나단과 사울의 방법은 크게 대조됩니다. 요나단은 목숨을 하나님께 맡기고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뜻을 구한 반면에 사울은 안전한 곳에서 여호와의 뜻이 확실해지면 움직이겠다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블레셋 진중에서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는 목숨을 걸고 블레셋과 전투하고 있는데,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며 안전히 기브아에서 미적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본문은 우리가 누구를 닮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제 전투는 요나단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전체의 전투로 번집니다. 블레셋 진영에 사울의 부대가 도착하자 블레셋을 돕던 히브리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사울과 요나단 편에 서고,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모두 몰려나와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시작한 전투는 모든 이스라엘이 힘을 합하고 여호와께서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하였고, 블레셋 사람들을 베냐민 내륙 지역에서 벳아렌까지 몰아내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과 여호와의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뿐 아니라 돕는 자들을 계속해서 붙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술이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편인지 여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자리를 확인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약한 세상 가운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